200일째입니다. 오늘 이틀째 되는 날 주제는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또 강의를 해야 될까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요즘에 세습에 대해서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그죠? 기독교에서 세습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용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왜 독생녀가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독생녀다 이러면서 시작하셔요,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 싶은데, 그 말씀에 외국의 한다는 국가원수들이 전부 굴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도 하실 수 없었던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부터 그 말씀 좀 공부해 보십시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명상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 눈을 감으시고 손을 무릎에 얹어 놓으시고 조용히 명상을 하겠습니다. 음악과 오는 시간에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공연하는 시간이니까 뭐든지 좀 바로 잡아가십시다. 지금 이제 나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 마무리하시면서 축복의 중심가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축복 중심가정, 이재승, 김동순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막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마감할 때는 반드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축복 중심 가정, 누구누구 가정이 아니라 자기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 중심 가정, 아까 이제 이병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축복 중심 가정 이병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돼요. 축복의 중심 가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축복의 중심 가정은 참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예. 축복 중심 가정이라 해야 돼요. 축복의 중심 가정은 참부모님 가정은 축복의 중심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분석하겠습니다. 말씀실 231권의 2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올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독생나무로 태어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를 만나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 된 첫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첫째 번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독생녀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독생남은 예수님 때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독생남자는 실현이 됐는데, 독생녀를 만나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구에서 수련 강의할 때는 이 얘기를 꼭 했었는데, 여기 와서도 아마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중학교 때 저를 맡겨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참 얼마나 실력이 있었던지, 제가 중학교를 졸업맡을 때에 청주에서도 제일 좋은 고등학교라는 청주고등학교 역사선생으로 갈 정도로 실력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월요일날 첫 시간이 세계사 시간인데 꼭 들어오면은 한마디를 하는 게, 이재승이 어제도 교회 갔었나? 예, 갔었습니다. 가지 마, 그거 가짜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인데 꼭 제일 아픈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교회를 가짜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천주교가 유럽에서, 천주교가 완전히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천년 동안이나 천주교 세상이었었는데 천국을 못 만들었어. 그게 진짜면은 왜 천년이나 잡고 있으면서 천주교가 유럽을 천국으로 못 만들었겠어? 야,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지 그걸 뭘 이론으로다가 하려고 대답도 안 해줘요. 결국 왜 이거를 유럽에서 천년 동안이나 가톨릭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못 만들었느냐? 독생자가 독생녀를 못 만나서 그랬던 거예요. 독생녀를 못 만난 것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도 낳아보고 아빠 노릇도 해보고 할아버지 노릇도 해보고 그래야지 가정생활도 알고 그래지. 기독교가 그거를 가르쳐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 와보니까 천주교에서 평화방송이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 스님하고 신부님들이 같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스님이 신부님들한테 묻더라고요. 저 신부님 질문 하나 합시다. 뭐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고해성사가 뭔지 아십니까?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무슨 죄 지은 거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지은 거 마음에 아픈 거 고백하는 것 중에 유부녀 유부남이 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남녀 문제죠, 그죠? 그런 거 고백할 적에 신부님들 그거 뭐라고 상담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무슨 하는 얘기가 그냥 들어줍니다. 자기네들이 뭘 알아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애기 키우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 이제 신부님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스님들도 껄껄거리면서 우리도 그냥 들어줘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을 두고서도 세상을 천국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부 생활을 안 했다 보니까 국가가 뭔지 경제가 뭔지를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정치가 뭔지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그냥 사랑하라 했지 경제가 뭔지 정치가 뭔지 종교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에 모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부한테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기독교가 중세 천년이 오히려 독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만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참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이야 참 통역교에서 별 이단 같은 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니 독생자면은 그만이 독생녀가 뭐야? 하고 물을 때에 아버님 말씀을 하면은 그런 말 하는 놈이 있으면은 멱살을 잡고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선 가르쳐줘라. 이게 독생녀가 필요하다고. 아시아 태평양 서밋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회담이라는 얘기예요. 국가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밋. 이 대통령들이 네팔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네팔 수상, 캄보디아 수상, 미얀마 국가고문, 사모아 대통령, 투발루 총독, 나우루 대통령, 필리핀 부통령, 전 인도 총리, 전 네팔 총리, 그리고 전 파키스탄 총리, 전 바누아투 대통령, 전 키리바스 대통령, 전 팔라우 대통령, 전 콜롬비아 대통령, 전 이란 부통령 등 전현직 국가원수들이 19명이 모였고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이 7명, 장관 17명, 국회의원 300명, 종교 지도자 50명을 합해가지고 2000명이 네팔 수도에 카트만두라는 데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옛날에 아버님 계실 때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건성건성이었었어요. 저 그 회의에 많이 참석해 봤었는데, 아유, 정말 이 사람들 이러다가 호텔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사람들 와가지고 말이야, 별 헤비한 소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처럼 막 아버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갈 적에는 지가 참석해 준 게 우리한테 무슨 자선을 베푼 것처럼 생각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머님 일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도 전율이 끼칠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 저런 소리 했다가 자기네 안에 들어가가지고선 저 목숨이 붙어 있을라나 싶은 끔찍한 뭐 얘기를, 우리보다 더한 얘기를 해요. 독생녀 참어머니네 의사가 되겠다는 말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는 이유가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캄보디아의 현직 대통령인데 훈센이라고 그래요.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도 우리 김추열 장로님 얘기하셨듯이 캄보디아 그러면은 킬링필드가 생각나는 아주 끔찍한 나라입니다. 그 킬링필드가 일어났었던 그 캄보디아에서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시절에 자그마치 몇 백만 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죽여가지고, 지금도 캄보디아의 박물관에 가면 땅도 아무것도 없고 양쪽에 유리창으로 진열장을 만들어놓고 해골바가지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훈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캄보디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옆에 잘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있었습니다. 그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길게 있었는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북한의 저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에서 무기를 실어 나르고 북베트남 군인들이 그 남베트남으로 파송이 되는데, 17도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저 38선 같은 선을 직접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 땅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혹시 그 루트를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호지명 루트라고 했었어요. 호지명 루트라는 길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을 지나오는데, 미군들이 폭격을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캄보디아를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루트를 따라서 저기 내려오니까. 이 캄보디아는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생기는 것도 없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을 통일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느냐? 캄보디아를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미군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은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비극의 땅입니다. 한이 맺힌 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여자인데, 우리 아웅산이라는 뭐 생각납니까? 위임장님 아웅산 생각나는 거 있죠? 예? 뭐가 생각나요? 경우가 먼저 생각난다면? 예? 그렇죠. 예. 전두환 대통령 때 버마, 그때는 미얀마라 그래가 버마라 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웅산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내각 장관들이 다 가가지고 참배하러 가는 일인데, 거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그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아웅산 묘소인데, 아웅산 딸이에요. 아웅산 수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가 하면은, 그 뒤에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서 제일 앞장서서 싸웠었던, 그래서 감옥에도 수없이 갔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집에 가셨고 아웅산 수치 치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민주화를 위해서 막 피나는 투쟁을 했는지 나오는 그런 여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카트만두에서 열린 서밋에서 어머님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한 겁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저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시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하고 기조연설을 했는데 어머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독립 주권 존중과 함께 대회를 증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극단주의 테러와 싸우기 위해 합동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자연환경 보호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지금 한학자 총재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웅산수치는 뭐라 생각하면 국가들이 갈수록 상호 의존하고 연결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의 평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일을 지금 한학자 총재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옛날같이 저는 문선영 총재님께서 참 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호텔에 불러주시고 좋은 밥 먹여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따위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인류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봅시다. 어머님의 섭리가 어떻게 국제적인 정세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프리카를 중심해서 지금 10만 쌍 축복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만 쌍 축복이 있었는데 금년 말에 20만 쌍 축복식을 한대요. 20만 쌍 축복식을 하는데 누가 중심이 돼서 하느냐? 하데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지역에 400만 교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 있는 돈 들여서 자기 모든 이 저기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와서 축복식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 하는 게 대단하다고. 근데 아까도 캄보디아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프리카는 어떤 땅이면 정말 한많은 땅입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피부색이 검다는 죄 하나만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노예로 풀려가지고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지금도 가보면 인간 대접을 안 해줘요. 이네라는. 그랬더니 그 땅에 가가지고서 어머니께서 그 해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전에 백인들이 다스리고 있었을 시절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운동가가 나와서 이 해방운동을 주도를 했었는데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즉 100% 흑인들만 사는 지역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폭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어느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흑인들한테는 영어를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영어를 가르쳐봤더니 영어를 가르쳐놨더니 흑인들이 자꾸 똑똑해져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흑인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해가지고 군인들이 가서 무작위하게 총을 쏘서 죽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총을 쐈더니 여기에 16살짜리 그래서 야, 저 학생이 나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총 맞아 죽고 우리가 뭐 했느냐 하고 흑인들이 총 경계에서 골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들에 의한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축복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말입니다. 전에 70년대 후반에 박보희 총재님이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순회하시면서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21세기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시대입니다 라고 강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세계에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잡는 사람이 세계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이라는 나라, 여기도 한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네팔이라는 데는 지금도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모택동주의가 들어왔어요. 공산주의 중에서 모택동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레닌주의는 도시에서부터 공산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모택동주의는 시골 벽지에서부터 공산주의를 확산해가지고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주의라 해요. 모택동주의자들이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라에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모택동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통일 원리를 보급하는 것밖에는 수단이 없다 해가지고서 매일 우리나라 KBS 방송 같은 방송에서 원리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네팔이에요. 그러니까 한많은 나라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아까 캄보디아 한많은 나라라 했죠. 그죠? 미국이 무슨 한많은 나라냐? 미국 참 한많은 나라예요. 누구? 인디언들. 그죠? 아무 죄 없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서부 영화 보면서 박수 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백인들이 인디언들 막 쏴 죽이는 거 보고 지 땅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기 때문에 그 뒤로 미국에서 꼭 몇 년마다 대통령이 하나씩 죽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하나씩 죽다가 대통령이 죽는 게 딱 올스톱이 된 게 언제부터 하면 레이건 때부터예요. 레이건이 총 맞았는데 안 죽고 살았죠. 그죠?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뒤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비화가 있는데 그 말하자면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현직으로서 죽느냐? 그 이유는 인디언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뒤받는 거다.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미국이 할 만한 땅입니다. 남아메리카. 왜 할 만한 땅이냐?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인디언이라고 안 하고 인디오라입니다. 인디오들이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말을 못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신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 남아메리카에 우리 승리가 들어가가지고서 옛날부터 뭐를 했습니까? 아울러라는 것도 했었고, 그죠? 이쪽에서 남아메리카에 독립운동을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원래 들어가니까 여기가 주력인 종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천주교. 가톨릭이 과거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니까 또 베네딕트라는 교황이 나왔다니까 여기가 카톨릭에서 탈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사람을 현직 교황을 물러나게 하고 남미 출신의 교황으로 앉힌 겁니다.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에 우리 원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교황이 요즘에 와가지고 뭔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타협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장을 보내니까 안 온다는 말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아프리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땅인가 하면 요즘에 와가지고서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언어공학, 사람 말을 분석을 하면서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발달해 왔느냐를 추적을 해가지고 왔더니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고 요즘에 와서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에덴 동산은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여기서부터 문명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런 땅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섭리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저렇게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유식한 말로 뭐 결자해지라는 말이죠. 그죠? 맺힌 데서 푼다 이거예요. 그런 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착한 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무슨 지인지 아시죠? 이제 어제 강의 안 했던 내용입니다. 평화신경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나왔던 책하고 이렇게 나왔던 책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목차를 보면 한태평양 선미시대의 사관이 1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긴 책에는 한태평양 선미시대의 사관이 1, 2, 2개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아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볼래? 이거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까? 네. 기억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마 집에 있는 책에는 일기가 다 있을 겁니다. 이 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 한태평양 선비시 사관 이래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아버님께서 그때 아버님이 러시아하고 친할 때입니다. 우리 소련에 우리 교회가 커요. 모스크바에 대학생들만 우르르 하는 교회가 예배 인원이 500명이 넘어요. 그것도 뭐 시시한 대학생들이 아니라 모스크바 대학생들이 막 우르르 하는 교회가. 그런데 갑자기 이 평화신경이라는 걸 내놓으시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거는 미래 세계의 헌법이다 그러셨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이 미래 세계의 헌법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헌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이라도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2만 되는 나라도 있고 3만 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저 진주시에 무슨 일개 동만도 못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무형점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책에. 그거를 보고 우리 식구들은 뭐 아이고 그런 거 있는가 보다 하지만 이거를 직접 본 러시아 정부에서 탈탈 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한태평양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을 무혈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 식민지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놨느냐 이거예요. 레버런 문인이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문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이걸 빼달라 이거예요. 중국이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다 이게 중국 패권주의 나라니까.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제압가림도 못해가지고선 지금 그때 아마 참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러시아 참여들이 여기 좀 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려웠었던 시절인데 왜 러시아가 침략국가라 됩니까? 그때 아버님께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한 자도 못 뺐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민주상 관리가 한 나라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제일 심할 경우에 대사를 추방합니다. 그죠?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와 있는 대사관에 대사를 추방을 하는데 러시아에 와 있는 선교사 회장과 부회장을 추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도 못 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석준호 회장하고 지금 하만구 회장으로 있는 박신재 목사님이 추방당한 겁니다. 러시아에서 회장, 부회장이. 그런데도 아버님이 안 빼신 거예요. 오히려 빼기는커녕 한태평양 선지시대의 사관 2 해가지고서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있죠, 자꾸. 저번에 한번 내가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저 중국이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해가지고 세 개의 바다를 다 집어먹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버님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태평양 시대의 사관 이래. 여러분, 작금의 세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에 털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의 호전적인 상대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힘없고 작은 도서국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작은 도서국으로서는 단독으로 이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공세를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라도 무혈점령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한태평양과 안정과 평화가 정착될 때 인류의 평화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왜? 이 환태평양 지역은 지구에서 여자의 자궁 같은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왜 어머님 얘기한다면서요? 한태평양 선지시대를 얘기하냐? 어머님 선지시대를 아버님은 뭐라 그러냐? 한태평양 선지시대라 하셨어요. 그 지역을 무혈점령 당하지 않고 여기에 평화가 보장이 돼야 인류의 평화가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양보 못한다 이거예요. 러시아를 다 돈 내는 주는 한이 있더라고.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주변 강대국들의 엄청난 쓰나미를 혼자서는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태평양권의 모든 도서국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이 바라는 신문명권의 조국을 창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절부터 한 번 더 봅시다. 옳은 것 옳다고 아닌 것 아니라며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주만 향해 가리 말에는 온니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늘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축복하여 영생의 상을 위해 내 주만 따라가리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늘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마라. 예, 시대는 1960년부터 어떤 시대로 접어들었는가 하면 제3세계가 팽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1960년을 역사학자들은 무슨 해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러요. 왜 1960년을 아프리카 해라고 부르느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1960년이 어떤 해입니까? 참부모님 성혼식이 있었던 해죠, 그죠?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왜 이때를 아프리카 해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이때까지 유럽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부터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기에 아시아 극동의 조그만 나라 한국 서울에서는 참부모님 성혼식이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50개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세계에는 제1세계가 있었고 제2세계가 있었는데 미국을 중심 삼은 자본주의권을 제1세계라고 불렀고 소련을 중심한 사회주의권을 제2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제1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제2세계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1960년부터.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종주국들은 대개 어떤 나라들입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를 망가뜨리고 식민지를 독립을 시키려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뒤에서 50년대에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날 때부터 계속 원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좋은 걸 원조한 게 아니라 계속 총하고 총알을 갖다 줬어요. 특히 이때 총과 총알을 아프리카에 많이 갖다 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 예. 장님 정확하게 계셨습니다. 북한이 갖다 줬어요. 왜? 북한이 북한제 소총과 기관총 같은 걸 많이 만들었는데 품질이 조합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다가 공짜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해방이 되자마자 수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60개국이 갑자기 북한을 지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미국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유엔에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유엔이 다 말을 들어줬는데 이젠 60개국이 반대하는 나라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자꾸 한국에 와서 부탁을 했는가 하면 남북이 좀 평화를 해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7.4공동성명이 나온 겁니다. 그게 7.4공동성명이 나오면서 남한 정부에서 유엔에다가 우리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한반도 통일 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 걸 이제 중단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960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니야, 남북한 통일 문제는 유엔에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유엔에다 부탁을 하다가 7.4공동성명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유엔에서 토의하지 말아주시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 북한 표가 60표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해가 시작된 뒤로부터 중국 중심의 제3세계가 비동맹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의 40%에 달하는 나라들이 북한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참 박 대통령 죽을 지경이었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느냐? 이때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오펙. 오펙이 뭔지 아시죠? 오펙이 뭡니까? 석유 수출국이고 그 나라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 비동맹권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미국이 당하게 된 거죠. 그죠? 이때 또 미국은 또 한 군데서 또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그래서 미국이 4년 초과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를 다시 공부한다고. 뭐라고요? 1960년부터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요거 좀 끕시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하지 말았다 해요. 문장님, 이 아프리카의 녹음 중단 한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제 녹음해 주세요. 전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뭐를 갑자기 선언했는가 하면은 대통령에 당선되어가지고 취임하기 전에 피보트 아시아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은 이제부터 아시아 국가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국은 사실 대서양에도 바다가 있고 태평양에도 바다가 있고 이 양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양 국가라 해도 되고 대서양 국가라도 해도 되는데 주로 대서양 쪽에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하기 전까지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뒤에 아마 글쎄요, 아버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을지 어떨지 이제부터는 한태평양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미국은 아시아 국가로 돌아간다. 그때까지는 막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들을 다 철수시키고 했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아시아 국가로 돌아간다면서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보지도 않았었던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를 간 겁니다. 과거에 지금 압수하는 거예요. 한태평양 지역은 어디냐? 이 지도가 좀 여기다 비춰놓은 게 괜찮으네요. 여기는 북아메리카, 여기는 남아메리카,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오세아니아인데 여기 태평양이 둥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다 말하면 링, 반지, 꼭 반지처럼 둥글게 생겼다 그래서 요 반을 반지를 갖다 환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환. 그래서 한태평양이라는 얘기는 링 오브 파이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불의 반지라는 뜻이에요. 반지처럼 둥글게 생긴 지역이라고 한태평양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지역의 평화가 와야만 세계 평화가 온다는 것이 아버님의 섭리적인 관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누가 듣는 사람도 없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전체 세계가 이 한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기시노부스케 수상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문 총재님은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의 한 말씀이 정치 지도자인 내가 듣기에도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총재님을 좋아한다. 그랬었던 거예요. 기시노부스케가. 자, 여기를 한태평양 지역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한태평양 지역에 지금 중국에서는 그 집에 사람 보이겠죠? 좀 보이게 할게요. RCEP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맞서서 TPP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지키려고 한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끼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울질하다가 이 부분하고 이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한 시간을 걸쳐 설명해야 되니까 그림만 보여주고 넘어갑시다. 이 RCEP이라고 하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뜻이고, TPP는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뜻이에요. 이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미래 세계에 대해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한태평양 성시대 사관 평화신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벽의 시대, 즉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의 시대를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서민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재림하여 여러분을 하늘의 축복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골 호인들 보면 아이고 저 쓸데없는 인간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착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악을 다닥다닥 쓰면서 어디가 가서 누구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간다. 지나가는 시대에 휩쓸리지 맙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시대에 휩쓸리지 맙시다.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 한강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것은 아직 받은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것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남의 것 뺏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을 막 억누르고 그것을 해가지고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시대, 그건 지나간다. 원리강론 234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어머님 섭리시대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 자녀 시대가 왔는데 참 자녀 시대에 그 참 자녀에게로 가야 할 저기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참 자녀들끼리 싸우니까 어머님께서 한솔지 맡아가지고 계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머님 시대가 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머님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하셨던 일은 전부 뭐냐? 어머님을 올려놓기 위한 섭리였어요. 그 그림 기억나시죠? 아버님께서 어머님 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림. 어머님은 앞으로 잘못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뭘 자꾸 역사를 그 부분만 오려내가지고 봐가지고선 그게 이렇게 됐던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을 축복을 어머니가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도 책자 조그만 거를 해가지고서 식구들한테 보내주면서 이게 진짜라니 세상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하 대세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강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는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죄악의 자녀들을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 다시 낳아준다는 게 뭐예요? 중생이죠, 그죠? 부활입니다. 다시 낳아주기 위해서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다. 성신이시다.
그래서 참어머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실체 성신이라 그러죠. 그죠? 천성경 1393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완성은 아담과 해와의 절대 성을 중심 삼은 결혼은 하나님 자신의 결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아담이요 해와이자 하나님이 되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자리에 안착하시어 더불어 유형무형의 두 세계에서 절대성을 중심한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부모가 못됐기 때문에 참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주로 믿습니다. 참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참된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독생자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독생녀를 찾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서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부모 섭리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 참부모 섭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참부모 섭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중세는 천년이나 기독교 정치를 했지만 천국을 만들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생장성완성의 3단계를 연장해서 선생님은 투입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섭리가 뭐였었다고요? 어머님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수생장성완성 3단계를 거쳐서 투입한 섭리였었다 이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던 완성권 세계에서 아들, 딸을 구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참 아버지는 문선명이고 참 어머니는 한약자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명비가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참된 어머니가 되자, 참된 아내가 되자, 참된 딸이 되자 그 셋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하기 힘들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남편을 모시는 데 있어서 딸 같은 입장에서 모시고 오빠와 같이 형제와 같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셨단 말이에요. 참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아비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혼자 잘 돼서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는 것이고 어머니 혼자 열심히 한다 해서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는 것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을 합쳐야만이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성신입니다. 성신을 배반하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받는 거예요. 다시 날 기분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 해도 미천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분입니다. 다시마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선지 233권 87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250권 34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1993년인데 이때는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가 하면 아버님 옆에 늘 경호원이 따라다닐 때고 아버님 옆에 늘 주치의가 따라다니면서 아버님 건강을 체크하고 있을 텐데 이때 아버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실 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이 하십니다. 어머님이죠. 선생님이 영계에 간다고 해도 어머님이 지상에 있으면 영계 지계에 통일권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어머님이 어머니는 지상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다고요. 같이 생활한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모두 다 가르쳐 준다고요. 영계에 가더라도 지상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요. 왜?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하신다니까 식구들이 지금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고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형진 씨가 2009년 12월 14일에 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본부교장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아버님이 너 가서 반드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입니다. 종이에 써가지고 나와서 읽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참부모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중심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중심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구 얘기예요? 자녀들이 새로운 중심이라고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절대 우리를 따르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자녀 자신이에요. 어머니 부정하고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예진, 효진, 인진, 흥진, 은진, 현진, 국진, 권진, 손진, 영진, 형진, 연진, 정진, 참 부모님을 부정한다면 통일교인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통일교인들은 오직 영육을 다하여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사랑을 모아 참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아버님께서 시키셨는가 하면,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우리도, 아버님도 참부모님 가정에서 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상속시켜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냥 믿음을 상속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상속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통일교회의 미래를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있을 어떤 사건을 대비해 가지고선 못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래 하나 부르면서 합시다. 허물어진 조공도 다시 세우려 오래전 백리 내고 일어선노라 힘차게 공을 화성해지며 허물어진 조국강 지금 말입니다. 섭리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죠? 우리 식구들 마음에 참 과거에는 참부모님이라는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과 절대 복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참부모님이 오신다는데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바쁜 일 있다고. 이런 식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 우리 교회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새로 무장해야 돼요. 리아마멘트. 믿음을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면 예언이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이 기록되어 있고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었듯이 아버님의 예언도 양면 예언이 있다 이겁니다. 이유는 왜? 인간에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님 같은 참 훌륭하신 분이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일을 예언을 못 하셨을까요? 내다보셨을 거예요. 내가 영계로 간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대비해서 내가 다 예비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 한 권사님, 우리 부모들도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예비 조치를 해놓은 부모들이 많죠, 그죠? 참부모님 같은 분이 그런 예비 조치를 안 해놓으셨을까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책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는 분 있습니까? 이 책을 나눠주시면서 참부모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이거는 너희 집안에 가보니까 이거는 집에 보물같이 잘 간직하라 했습니다. 보물같이 잘 간직하라는 말씀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마음을
뭐 때문에 여기다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봐보세요. 5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10년 철벽 5월 8일 새벽 2시 20분과 5월 15일 새벽 3시 25분 이렇게 양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시 25분의 참수는 초부 득삼의 3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며 구약신학 성약의 3시대를 상징하는 수 이래놓고 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입니다. 그리고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의 1을 상징합니다. 이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도 부부간에 가끔 일체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자주 깨져서 그렇죠. 가끔 마음이 맞아가 일체를 수 있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한 번 만났다 깨지고 한 번 만났다 깨지고 그런 일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최종 일체를 이뤘다 이게 이제는 다시 뭐 깨졌다는 여자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뭐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뭐 전에는 저기 있었는데 뭐 깨졌다는 여자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잘 보고 나가라 하신 거예요. 최종 일체를 이루어서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 서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공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말입니다. 어디에 이거 슬쩍 끼워져 있습니다. 이 슬쩍 끼워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면 사람들이 괜히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뭐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옛날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 듣고 앉았다가 어떤 때는 꾸벅꾸벅 졸기도 하다가 꼭 선생이 시험 문제 낼 거 얘기할 때는 자다가 꼭 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잘 기억해 놨다가 시험 보기 전날 그것만 외워가지고 갑니다. 선생님 봐보고는 평소에 보면은 늘 졸고 앉았는데 저게 어떻게 엄마 옛날에 내가 잘 졸았다고 원래 어디 회의 가면 졸지 말라고 하더니 얼마나 오라 그랬는지 졸아도 들을 건 다 들어요. 그런 건 잘 들었다 메모해놨다 그거만 외워가지고 나가면 시험 문제 거의 90% 맞춥니다 제가.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야 오늘 시험 문제 뭐 나올 것 같으니 나한테 물어가지고 온 애들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미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해답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아닙니다. 뒷페이지에 가면은 아니 아버님이 이 앞에는 다 인수한 글자인데 이 뒤에는 붓글씨로 쓰셨어요. 기억나죠? 그죠? 붓글씨로다가 선리적 최종 목적이 되다. 완성, 완결, 완료 모두 완성을 뭐 하는 참 글씨를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여기다가 아버님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더 읽기가 힘들죠. 볼펜으로다가 또 뒤에다가 선포문 하고서 1007 최대 승리 기념일이라고 해놓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또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님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환태평양 선미시대 사관에서 보았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러시아가 협회장하고 부협회장을 추방하겠다 해도 이거는 못 바꾼다는 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다가 또 이렇게 사인까지 한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어떤 원리 강사가 어떻게 메시아가 두 분이 될 수 있느냐고 요즘에 와가지고 강의하고 다닌다래요. 그분이 한 달 동안 우리 수택리에서 우리한테 강의했었죠, 그죠? 이 책을 가지고. 근데 그 책의 한 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두 분의 메시아라고 돼 있어요. 참부모님이라고.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께서 부산에 오셔서도 뭘 하셨습니까?
참부모님은 1대, 2대, 3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귀 기울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진해 가거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섭리에 대한 기존의식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참부모님이 계시고 참부모님 섭리를 참자녀분들이 상속받아가지고 2대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뭘 할 거다. 이게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독생자 섭리가 있고 독생녀 섭리가 있고, 예, 집안에서도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니까 똑같이 중요한 일이죠. 그죠? 한 분은 바깥에서 한 분은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집안을 꾸려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생자 섭리가 있고 독생녀 섭리가 있어서 독생자 섭리와 독생녀 섭리가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섭리의 완성이 돼서 천일국이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완성된 천일국이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섭리가 참 자녀 시대로 상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섭리에 대한 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건설가 2절하고 다음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아침 햇빛 높이 솟은 조국 강포에 씩씩하게 자라는 동해 영서들 해군에 실려서 고함을 치며 깊은 잔에 꿈을 깨어 일터로 가자. 미국은 협력의 건설인데 너도 나도 충돌당 불변의 두 손 밝히 아래는 꿈을 잘라내거니 영원한 생명의 선공자라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네, 참모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부산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가지고선 우리는 제5지구 행사인 줄 알았더니 협회 간부는 다 내려왔어요. 기관, 기업체, 단체장들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반가워요 그 말씀하시더니 어머님 말씀은 언제든지 뭐 우물쭈물하는 것도 없고 서로는 모르는 결론도 없고 그냥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반가워요. 군유수가 하나 있는데 11월에 내 자서전이 나옵니다. 참 어머님 섭리에 대해서, 독생녀 섭리에 대해서, 실체 성신 섭리에 대해서 자서전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 첫 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버님께서도 말씀 중에 독생녀 어머니가 될 분은 선대가 기독교 배경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1919년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내 외할머니인 조원모 할머니는 대모님 되시는 홍순애를 얻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내가 태어났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그때도 조원모 할머니는 손녀딸인 나를 등에 업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하늘이 준비한 가문, 우리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어머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때 부산에 우리 식구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부흥회를 하라고 하십니까? 식구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자서전이 나오면 식구들도 모르는 얘기가 있을까? 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을 받아서 혹시 읽어보고선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 나도 잘 몰라. 너 그럼 이걸 믿기는 믿어? 사실은 나도 안 믿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3일간에 걸쳐서라도 참 어머님 섭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식구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해서 3일 노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그죠? 왜? 무슨 복 받은 거예요? 혹시 몰라서 나도 잘 몰라, 나도 안 믿어 이렇게 해서 죄 지을까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을 감당 못하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감당하면 잘못된 것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원사님 그렇죠? 벌 쏘인 것도 나중에 신경통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독생녀이신 참어머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저희들이 7.1절 겸 7.8절 행사를 가질 터인데 이 7.1절과 7.8절 행사가 바로 참 어머님을 기념하는 행사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체 목표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지고 이제 승리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 아멘.